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행되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직선적 역사관을 배운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 강림으로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세요. 당시는 이제 유대의 그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이집트, 소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은 그들의 방언, 즉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그 언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들은 회개했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43페이지 우리 공과책 1번의 정답입니다. 자,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려 3,000명이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여러 나라, 지역, 도시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전도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처럼 교회 일을 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치 사도들이 주도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복음의 길을 닦아놓은 사람들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전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멸망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학교 현장에서나 학원이나 집이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과 공부 2번을 보면은 초대교회 비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런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들은 교제하며 식사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스토리를 함께 공유했어요. 그래서 즐겁고 기쁜 일들,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들, 힘들었던 것들을 함께 공동체와 나눈 것이죠. 여러분의 스토리를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2월 달에 아삽 콘서트를 했었을 테죠. 그 주제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기뻤던 일들, 행복한 일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저에게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밥 먹을 때, 또 걸어갈 때, 공부하기 전에, 실수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의 기도, 간청의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꼭 반드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한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고동부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비전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47절이에요. 뭐죠? 온 백성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칭송받았다는 것은 은혜, 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칭찬받고 귀히 여김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샬롬.